우리는 매일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자본주의 시장의 경제 안에 있는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매일 열심히 경쟁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그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아주 잘 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가운데서 좀 더 나은 한 주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너무나 정글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또 옆에 밑에 카페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스갯소리로 몇 번 더 얘기도 하고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 밑에 카페가 하나 생기면 좋으세요? 어떠세요?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교회가 옆에 카페 하나 생기면 생기는 거고 많은 거지. 근데 우리 이렇게 일하시는 전사님들이나 우리 이렇게 일하는 우리 친구들 같이 얘기를 해보면 별로 안 좋아요. 호영이는 스트레스를 받아. 왜 그러겠어요? 카페 하나 더 생기면 실질적으로 지저스 커피가 매출이 줄겠죠. 왜냐면 요즘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주변에 또 카페들이 막 또 문을 닫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이번 여름은 좀 잘 넘어가나 했더니 또 새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밑에 이제 뭐 카페가 생길지 뭐가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간판이 안 달렸으니까. 그쵸? 뭐가 생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그러는 거죠. 카페만 아니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치킨집 생기면 좋겠다. 왜? 우리랑 업종이 다르니까. 근데 제가 한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카페가 나요? 치킨집이 나요? 카페가 낫죠. 왜? 치킨집은 술 먹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랑 경쟁적인 어떤 이윤에 있어서의 문제는 분명히 조금 더 좋을 수 있어. 오히려 치킨집 생긴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을 봤을 때는 오히려 치킨집보다는 커피숍이 나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옆에, 우리 교회 옆에 교회가 이사 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야 뭐 오면 오는 거고 말면 많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카페가 이사 온다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는데 교회가 온다고 딱 생각하면 하나도 신경이 안 쓰여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옆에 사랑의 교회가 와도 나는 별로 마음에 안 흔들릴 것 같아. 온누리교회? 오케이. 삼일교회가 옆으로 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태국전사님처럼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는 거니까. 강전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와도 된다. 근데 카페는 오면 안 된다. 근데 왜 교회는 와도 되느냐? 어차피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근데 카페는 이윤을 뺏기니까. 근데 저는 뭐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교회가 오는 거 왜 문제가 없느냐? 우리가 뭐 온누리교회가 오면 솔직히 무섭죠.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위성교회가 생기면 그 교회 주변의 교회들이 다 문제가 된대요. 왜? 교인들이 다 그 교회로 가니까. 좋은 프로그램, 말씀, 시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왜 제가 두렵지 않았을까? 뭐 우리 커피아 교회가 대단해서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지저스 커피가 있으니까 거긴 더 좋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랬을까? 결국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붐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역사를 흩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왜?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세워지고 흩어진다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죠. 카페가 내 옆에 생기는 건 하나님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가 우리 옆에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그 교회도 어떻다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사명이 있다면 결코 우리 교회는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생각 때문에 저는 교회는 오케이. 그런데 카페도 이제는 오케이. 왜? 하나님의 선한 일들만 생긴다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일들만 된다면 뭐든지 오케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데 알아주지 않아. 내가 드러나지 않아. 오히려 내가 망해야 돼. 바로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읽으신 내용의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보다 앞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세상 사람들, 여자 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자면 결코 드러나는 삶, 성공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좀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면 그의 배경을 보면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가문입니다. 아비야 가문, 제사장 가문에 그가 태어났죠. 그리고 그는 수도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히 금욕적인 수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가 사역할 당시에 그의 필기에서 성공합니다. 그가 광야에서 설교했는데 그 광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데 벌떼와 같은 사람들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높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명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뜨는 거예요. 그쵸? 내 인생에서 한 번 떠보는 게 소망 아니세요? 우리 커피하게도 솔직하게 이대로 50년 가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한번 붐! 하고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어제 잠깐 부여를 갔다 왔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나가다 큰 교회만 보면 내 생각난대요. 안서방은 언제 저런 교회를 세우나. 근데 저희 장모님은 신실하신 신자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사이가 목사인데 정말 큰 교회만 지나가면 우리 사이도 저런 교회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지나가다가 교회가 이쁜 교회, 큰 교회 보면 우리 지저스 처치 커피아 교회를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드세요? 나만 드나? 사람은요, 누구나 이렇게 성공하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는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이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우러러보고 존경해요. 말만 하면 다 아멘해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겠다고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보지 마라. 내가 아니라 예수를 봐라. 여러분, 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결국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잘됨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되는 거, 그게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평생 그 고생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천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강력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원하셨던 게 뭐였느냐? 흔한 얘기로 유명한 사람 되라고 했나요? 돈 많이 벌어서 강력한 부자가 되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례요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유명해질 수도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목적, 그 소명에 따라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전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꿈, 내 소망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세워지는 거예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사업, 여러분의 가정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일하십시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를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히 세상의 작은 칭찬, 잘됨 속에서 나잘난 맛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성공하는 맛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역사, 천국의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수건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높아지지 못한다고, 낮아진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그 사람, 그를 높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높아지고 싶으세요?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솔직히 의심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그 복을 허락하실 것인가? 우리는 그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일을 했어야 될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 주의 길을 준비해야 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커피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의 가정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아니면 우리 커피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돼야 돼요? 최소한 뭐 63빌딩 정도만한 건물을 짓고 뭔가 세상에 보여줄 만한,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오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갔나요? 정치 1번지로 갔나요? 경제의 중심지로 갔나요? 아니에요. 철저히 아무도 없는 곳에 갔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죠. 왜 근데 사람이 없는 곳에 갔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죠?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성경에 써있잖아, 이사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 자기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바보가 아니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광야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역을 하게 돼요. 근데 결과적인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외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거예요. 왜? 말씀에 소리를 내죠. 여러분, 이 소리라는 게 참 재밌어요. 여러분, 소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소리라는 거는 지속성이 떨어져요. 한 번 얘기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 소리라는 것을 계속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광야 가봤거든요. 인간이 살 곳이 아니에요.
너무 뜨겁고 더워요. 숨이 막 막혀요.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계속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병자죠, 이거 완전히. 환자예요, 환자.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놀라운 게 밤에는요, 빛이 없으면 빛을 볼 수는 있지만 소리로 빛을 소망하게 할 수 있다. 어두워도 소리는 들려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사람의 소리와 말씀의 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이곳에서 소리라고 했던 그 소리는 단순히 사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광야에서 외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리는 결국 사라지지 않는다. 그 소리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소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을 확증했어요. 그 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했어요. 그 소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진리의 소리는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는 자의 삶을 살면 결코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능력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 광야 같다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삶의 자리, 일터가 광야와 같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진리의 영이 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외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터에, 그 가정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왜 안 되는가? 왜 우리 가정이 세상에 그 대단한 가정처럼 되지 않는가? 내가 만들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외침이 된다면 결코 그곳은 망할 수가 없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삶의 기적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와 교회 바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한 곳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오늘 교회가 와든 사랑의 교회가 오든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 진리의 영이신 그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다면. 어떤 분들은 그 얘기하죠. 아, 다 좋아. 근데 나는 세례 요한이 아닌걸. 나는 다른 사람인걸. 나는 부족한 사람인걸.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용하시겠어? 우리 같은 가정, 우리 일터 사용하시겠어? 여러분, 이번 주 큐티 할 때 보세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무당이에요. 무당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무당이 결국엔 어떻게 해요? 발락의 회유와 유혹, 존귀한 영광을 주고 금을 주겠다는 그 유혹 속에서도 이 발람은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무당이 하나님을 선택해요. 세상의 돈이 아니라, 세상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요. 무당이. 왜? 하나님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세니까. 하물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당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강력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 역할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조건, 상황 안 되더라도 그럼에도 진리를 선포하시고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봤어요. 아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항상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외로웠을 것 같아요. 절대 외로웠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외롭지 않으세요? 우리 항상 외로움을 경험해요. 특별히 저도 커피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외로움은 지금도 가끔씩,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저만 있었겠어요? 우리 커피와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지혜 사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를 시작하는 그 교회에 참여했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가 정말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그 의심과 두려움,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때문에 외로웠을 거라고 봐요. 세례 요한은 어땠을까요? 더 외로웠을 거예요. 뭐 세례 요한이 가자마자 광야에서 외치니까 그날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 사명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왜? 진리의 소리는 절대로 없었어요. 구별되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참지 못하고 끝까지 믿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가세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 커피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사역들이, 그 일들이 우리 지저스 처치, 우리 커피와 교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 일터에서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가셔야 돼요. 지난달 저희가 우리 커피와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정리하고 오늘 이제 원래 보고를 할 텐데, 지난달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막 좀 날짜가 바뀌고 새로 저희가 뭔가를 셋업하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재정적인 밸런스가 깨졌어요. 지난달에는. 참 신기하죠. 날짜 며칠 바뀌는 것 때문에 입금하고 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조금 좀 슬로운 템포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래도 저희가 예전에 이제 이거 공사하면서 저희가 예비비로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씩 500만 원을 저축해 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달에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니까 350만 원을 저희가 갖다가 썼어요. 그럼 이제 얼마 남은 거예요? 150 정도 남은 거죠. 근데 이번 달에도 그렇게 밝으냐? 그렇지 않아. 왜? 장마에, 여름에 오히려 좀 더 템포가 슬로워지는 거겠죠. 돈 쓸 때는 많아.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돈을 비축해놨다가 써야 될 거. 어차피 빚이었지만 그 예비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에머전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지금까지 교회를 운영하면서 매번 에머전시였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려요. 야, 다음 달에 어떡하지? 미리 다음 달부터 걱정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면서 짐 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감사하게 이걸 다 이끌어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한 2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한 2년 그러니까 전 이후에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 항상 우스운 얘기로 하지만 지저스 커피 사장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우리 지저스 커피 그러니까 지저스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여기 위에 차현수 커피숍 있어요. 거기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차현수예요. 우리 지저스 커피의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지저스 커피 아니야. 근데 되게 웃긴 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 다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 예수님이라고 그래. 근데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만 생기면 어떻게 걱정해? 왜?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방임, 될 대로 되라지. 이건 아니죠. 왜? 그 상황, 그러니까 그 일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그건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주인이 해야 할 일과 종업원이 해야 할 일이 다른 거예요.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 근데 가끔씩 저는 주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아서 베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갈 때에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가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나를 인도하실 것인가? 나를 지키실 것인가?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마저도 의미 없이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어둠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넓히는 그 현장을 확증시켰던 거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그 사역이 하나님을 통해서 확증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기준,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소리로서 구별되어지고 그 소리가 결국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일터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그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